오늘을 사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아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저는 조금 신기가 있어가지고 좀 압니다 하는 분 계십니까 혹시?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사람은요, 미래가 내일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미래가 더 기대되기도 하고 또 미래가 더 두려워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보니까 가브리엘 찬양대를 바라보는 시선이 흐뭇하게 바라보시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저 아이들에게는 아직 미래가 창창하거든요. 모든 성도들이 다 흐뭇하게 잘 커야 되겠긴데 이러면서 이렇게 보시고, 저 2층에는 취재진들이 카메라를 들이밀면서 찍으려고 몇 분이서 이렇게 찍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저렇게 자라주길 다 기대하는 마음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소망의 마음이에요. 아이들을 바라보면 잘 크길 바라는 마음과 정말 미래가 기대되는 그런 마음으로 그 아이들을 바라보더란 말이죠. 반면에 미래가 두려운 분들이 꽤 많습니다. 여러분, 저를 포함한 우리 청년들과 그 다음에 청소년들, 초등학생들한테 물어보십시오. 니 커서 뭐 될래? 모르겠는데요. 중고등학생들이 미래가 있는 줄 아십니까? 너 비전이 뭐냐? 그럼 잘 모르겠다면서. 핸드폰이 나의 비전입니다. 이러고 살죠. 여러분, 청년들은 좀 심각합니다. 어떤 제 아는 청년이 SNS에다가 그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어제는 후회되고 오늘은 숨막힌데 내일은 막막하다. 어제를 생각하니까 후회되고 오늘은 열심히 살긴 사는데 내일을 생각하니까 뭐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영화 버닝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의 주제는요, 대한민국 청년들이 그 애환과 그 아픔들을 영화로 표현한 건데요, 제가 그걸 평론가들이 그 영화를 이렇게 표현해 놨더라고요. 이 시대의 대한민국 청년들은 이유 없음과 존재 없음에 고통받는 세대다. 즉, 내가 열심히 해서 뭘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그런데 안 되는 이유도 없고 왜 그런지 존재도 모릅니다. 그냥 사회적인 전반적인 분위기가 이 시대가 청년들을 힘들게 만든다는 것을 영화로 표현했다는 거죠. 이 감독이 인터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시대의 대한민국 청년들은 이렇게 생각한답니다. 대한민국이 문명이 발전하고 사회가 발전하고 살기는 굉장히 좋아졌는데 나에게는 미래가 없다. 이게 청년들의 마음이라는 거죠. 많은 부분 공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비단 청년들 뿐일까요? 여러분, 혹시 미래를 찬란하게 바라보십니까? 어제를 바라보면 내가 왜 그랬을까? 지금은 가정과 자녀와 직장에 매여서 열심히 살긴 사는데, 여러분, 내일의 미래가 밝으신 분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소망을 찾고 기대하기보다는 조금 두려워 떠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인생에 대한 미래에 대한 해석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미래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사람들은 미래가 불투명하고 어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기 때문에 무언가를 붙잡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날씨가 덥지 않습니까? 그래서 잠을 잘 못 자서 그런지 꿈을 자주 꿉니다. 한번 꿈을 꿨는데 교육자실에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제 책상에 다른 사람이 앉아 있더라고요. 잘리는 꿈을 꿨습니다. 제가 그 시로 교회 사이가 엄청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며칠 지나지 않아서 또 꿈을 꿨는데요, 이번에는 복권에 당첨된 거예요. 2등에. 그래, 통장에 어마무시한 돈이 딱 찍히는 꿈을 꿨습니다. 그 꿈을 딱 꾸고 나서 바로 깼는데, 제가 그때 이 노래를 불렀어야 되는데,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주뜻 이루어 주옵소서, 이거 불렀어야 되는데 못 불렀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우리 성도님들이 간밤에 꿈에 정말 어마무시한 복권에 당첨됐다 칩시다. 그러면 눈을 떠서 그날은 뭐 하겠습니까? 당장 사야죠. 왜요? 소위 말해 꿈자리가 좋잖아요. 그러고 흉몽을 꿨어요. 좀 안 좋은 꿈을 꿨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운전대 붙들고 안 하던 기도를 합니다.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왜요? 꿈자리가 흉흉하니까. 그럼 한번 물어봅시다. 꿈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신뢰를 주는 것입니까?
꿈이라는 것이 우리가 강한 확신을 주고 명확한 진리처럼 여겨지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 믿지 못할 꿈 하나에 의지해서 내 행동을 이렇게 전가하면서 하루의 인생을 거기에 걸고 있잖아요. 여러분,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교회의 모습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불확실한 것에 투자하여서 내 인생을 걸고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명확한 진리 아래서 분명한 믿음으로 내일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명확한 진리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과연 미래에 대해서 무엇이라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미래는 절대로 다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아는 것 몇 가지가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미래에 대한 확실한 진리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우리는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언제가 될지 모르나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이 두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뭐 기타 여러 가지 진리가 있겠지만 중요한 것만 얘기하면 우리가 죽는다는 것이고 주님 다시 오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죽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요, 어떻게 보면 소망이 없어요. 내가 아무리 계획을 잘 세우고 그 계획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결국은 죽는 인생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에겐 소망이 없구나, 나에게는 소망이 없구나.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오신대요. 미래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소망이 없으나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인생, 이게 성경이 미래에 대한 지식이라는 것이죠. 우리는요, 이 두 가지 진리 아래서 내 인생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사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인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믿음이 참 좋았어요. 엄청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데살로니가 그 지역이요, 굉장히 돈이 많은 곳이었어요.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 믿기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필요가 없거든요. 인생 잘 되고 있는데 뭐하러 또 다른 신이 필요합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또 하나, 데살로니가 지역은요, 로마 황제를 굉장히 숭배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동전의 앞면에는 가이사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뒷면에는 가이사는 거룩하다 라고 황제 숭배하는 도시 중에 최고의 도시가 데살로니가 지역이었단 말이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백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그 지역 신을 안 섬긴다는 빌미 아래서 굉장한 핍박을 받았던 곳이 바로 데살로니가 지역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지역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핍박이 와도 그 핍박을 견디면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너무 핍박이 심해서 도중에 야반 도주한 지역이 데살로니가 지역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핍박이 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신앙을 지켰습니다.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실수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시 오실 주님, 즉 종말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식이 잘못되면 아무리 행동이 열정적이라도 그건 틀린 것이 됩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의도로 해도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면 그것은 선이 아니라 악이 된다는 것이죠. 저희 아들이 3살 때였습니다. 이 친구가 그 아이클라이라는 이 찰흙 같은 게 있어요. 찰흙을 이렇게 쭈물쭈물 기저귀 차고 이렇게 가지고 놀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어항에 가서 그 찰흙을 퐁당 집어넣는 거예요.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그 아이클라이라는 것이 물에 들어가니까 이 녹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팍 집어넣으니까 팍 퍼지고 물고기들은 팍 올라가지고 죽겠다면서 이제 막 숨을 막 쉬기 시작하고 저희 아들은 그 옆에서 막 박수를 치면서 웃고 있더라고요. 어른들이 바로 물고기를 건지고 어항을 씻고 이 아이를 데려가고 왜 그랬냐고 다그치기 시작했습니다. 주하나, 너 왜 그랬어? 이 뭐 하는 짓이야? 그러니까 이 친구가 화난 표정으로
두 마디를 따겠습니다. 꼬꼬 빠빠. 해석을 하면 나 물고기에게 밥을 줬어요. 자기는 착한 일을 한 거예요. 이걸 갖고 놀다가 이걸 저 애들한테 먹여주면 참 잘 크겠다 이런 생각한 모양이죠. 그러면서 퐁당 집어넣고 와, 밥 잘 먹는다 하고 박수치고 있었습니다. 착한 행동일까요? 밥을 준다고 줬는데 독을 준 거죠. 여러분, 이 지식이 잘못되면 행동이 잘못되고 행동의 결과는 처참한 현실로 주어지게 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요, 종말에 대한 지식이 잘못돼 버리니까 다른 행동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올라가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 모습 그대로 다시 올 것이다. 곧 다시 올 것이다. 그러고 올라가셨어요. 근데 이분들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진짜 곧 오실 줄 알았습니다. 내일 다시 오실 줄 알았어요. 기껏해야 일주일 뒤에 주님 다시 오실 줄 알았고, 한 달이나 혹은 1년 안에 올 줄 알았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행동하냐면, 주님 다시 오시니까 내가 돈을 벌 필요가 뭐 있어? 곧 오실 긴데. 그래서 직장에 사표를 던지고 늘 교회에 와서 기도만 하는 거죠.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한 달을 하고, 두 달을 하고, 1년을 하고, 2년을 했습니다. 본인은 신앙이 좋을 줄 모르나 가정은 다 피폐해져 버린 거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을 믿으면서 직장 다니는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믿음 없는 사람들, 주님 다시 오시는데 뭐 그래 돈이 좋아서 또 돈 벌러 나가냐?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모르냐고. 기도해야지. 그렇게 이 행동이 바뀐 거죠. 여러분,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 이런 분들이 좀 계십니다. 담이라는 혹시 이단 아십니까? 1992년 10월 28일 날 예수님이 강림하시고 휴거가 있다고 주장했던 이단입니다. 제가 그때 초등학생이었는데 그 TV에 그대로 나온 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사람들이 막 하얀 옷을 입고 와가지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그래도 예수님은 살아계신다면서 막 이렇게 하고. 여러분, 여호와 증인이라는 또 이단이 또 있습니다. 이 교주가 1874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예언을 했습니다. 근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증인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영으로 계시다가 혼으로 재림하셨습니다. 곧 육으로 재림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종말에 대한 지식이 잘못돼 버리니까 행동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인들 중에서 혹시 그런 분 안 계십니까? 여러분, 제 친구가요, 재무 설계를 하는 친구 한 명 있는데, 이 재산 관리를 해주는 직업인데 가장 힘든 사람들이 누구냐? 교인들이라는 거죠. 재무 설계를 한참 하고 나서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런 거 다 필요 없다고. 왜냐하면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주님께서 나의 미래를 알아서 해주시니까 나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상담을 해요. 백 목사야, 내가 믿음이 없는 건가? 내가 직업을 바꿔야 되는가? 굉장히 갈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맹목적인 신앙이 정말 믿음 좋은 것일까요? 물론 미래에 대해서 겁먹고 막 모아야 된다 막 이거를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안 하고 오늘을 놓치면서 미래를 기대하는 그 신앙의 행위는요, 잘못된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러한 자들을 가리켜서 오늘 1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면하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게으른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주님 다시 오실 것이니까 지금 돈 안 벌어도 돼, 내일 걱정 안 해도 돼 라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그들에게 게으른 자들을 권면해서 빨리 일하러 보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말의 신앙이 잘못돼 버리니까 어떻게 되면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마음이 약한 자들은 누구를 말하냐면 이런 분들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심을 기대하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우리 부모가 연로하셔서 소천하신 거죠. 내 형제가 병에 걸려서 소천했습니다. 친구가 사고로 소천했습니다. 죽었단 말이죠. 그러면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시면 우리가 하늘나라로 갈 것인데 얘네들은 뼈다귀 먹으러 나가겠네. 마음에 상처를 받은 거예요. 아이고, 내 부모님은 어떡할꼬. 그러면서 신앙의 회의가 온 거죠.
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면 육체의 부활이 우선되고 부활된 육체를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올려보내실 것이다. 바른 지식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종말에 대한 신앙이 왜곡된 사람이 누구냐면 힘없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4절을 보시면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힘이 없는 자들은 이 힘이 없는 게 아니고요, 영적인 힘이 없는 사람, 즉 믿음이 없는 사람이죠. 주님 다시 오십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열정적으로 삶을 살았는데 너무 안 오시는 거야. 너무 안 오시니까 회의가 들어가지고 이거 거짓말 아니냐, 우상에게로 돌아가서 음행하는 자들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주님 오심을 계속 기대하며 살긴 사는데 악한 목적으로, 내가 주님 다시 오시면 딱 승진해서 예수님 옆자리는 딱 내 자리다, 내가 좋은 자리에 딱 채고 앉아가지고 거기 아무도 뺏기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예수님을 기대하는 사람들, 즉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진리를 붙들고 신앙을 잘 지키며 살아라 라고 권면한 것이 14절 말씀이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14절 말씀을요 가만히 보시면 핵심 원리 하나가 딱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미래에 언젠가 오실 것인데 그 오심에 대해서 너무 기대한 나머지 오늘을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 바울의 권면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인데 다시 오실 줄 알고 오늘 일하지 않는 사람들, 너희 회개해라.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알아서 다 살리시고 천국으로 인도할 것인데 괜히 의뢰의 걱정했고 마음이 상처받은 너희들 걱정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에 위로받고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해라. 그리고 너무 낙심해서 포기하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너희들, 힘이 약한 너희들아,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오늘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충실히 살아라 라는 메시지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시기에 오늘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죽은 자들에 대한 슬픔이 있지만 주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미래의 소망을 품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고 주를 섬길 수 있는 하루하루를 사실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즐겨 부르고 우리 모든 사람이 아는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살아계신 주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늘 파송 찬양을 하는 그 복음송이 있지요. 그 후렴 가사가 이렇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여러분, 이 찬양이 영어 가사를 보면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원래 영어 가사가 원곡이고 이게 또 이렇게 번역된 곡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어 가사가 이렇습니다. Because he lives, I can face tomorrow. 무슨 뜻입니까? Because he lives, 그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I can, 난 할 수 있습니다. 뭐래요? 미래를 직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가사가 이렇습니다. Because he lives, 그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all fear, 모든 두려움 is gone, 떠나갑니다. 세 번째 가사가 이렇습니다. Because I know he holds the future, 나는 압니다, 그가 미래를 붙들고 계심을, 미래를 주관하고 계심을 나는 알고. And life is worth the living, 나의 삶에 내가 살아가는 모든 나의 삶이 가치가 있다는 것을 나는 압니다. 왜요? Just because he lives, 그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가사를 보십시오. 그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오늘 나의 삶이 가치가 있다는 것을 나는 압니다. 그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가 미래의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두려움은 다 떠나갈 줄 나는 압니다. 나는 믿습니다. 그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신앙으로 오늘을 사셔야만 합니다. 이 신앙으로 미래의 주관자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붙들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주님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미래의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에 오늘 나의 인생은 가치가 있습니다. 고백하며 살 때에 우리는 내일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주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기뻐하고 내일도 기뻐하고 하루하루를 기뻐하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주님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요, 힘이 들지요, 기도하십시오. 오늘 기도하시고 또 내일도 기도하시고 그 다음날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주님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며 견디십시오.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기에 오늘 주어진 것에 만족하며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다시 오실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사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또한 이 16절에서 28절 말씀은요, 특별히 예배 의식을 향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다 복수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즉, 예배 중에, 여러분, 예배란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하시는 자리가 바로 예배입니다. 공예배입니다. 이곳에서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 주님을 만나는 거죠. 아, 주님을 만납니다. 그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기쁨이 생기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생기며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왜요? 그 다시 오실 주님이 지금 내게 임하여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오늘 증명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미래는 다시 오실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늘 나타내 보여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삶인 것이지요. 그래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벌벌 떨 필요도 없는 것이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낙심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기쁨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예배 가운데 모든 문제를 기도로 아뢰일 수 있는 믿음이 생기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것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지금 있는 곳에 늘 감사하며 주님 앞에 은혜임을 고백하며 사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았던 사람 한 분이 계십니다. 제가 이분의 삶을 한번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분의 이름은 디트리 본 회퍼라는 목사님이십니다. 독일 분이신데요, 이 목사님이 살았던 시대는요, 독일 나치 정권 시대였습니다. 히틀러가 독재하던 시대였고, 이 목사님은 히틀러를 주님으로 섬기는 그 모든 정권이 악의 세력임을 알고요, 조금 특이한 인생을 살았는데 목사님이셨는데 스파이로 사역하셨습니다. 사역이란 말이 좀 이상한데, 그죠? 스파이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정권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히셨죠. 감옥에 갇혀가지고 그곳에서 무엇을 했냐면 또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면서 그곳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위로했냐면, 주님께서 구원을 베푸십니다. 지금은 어두움의 날들이나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시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늘 지금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십시다 라고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39세에 돌아가셨는데요, 사형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직전에 남긴 글, 시가 있는데 그것이 독일의 어떤 사람이 곡으로 만들어가지고 지금 독일 찬송가에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하나 보실 텐데요, 그 찬송이 이렇습니다. 그 찬송을 한국어로 누가 번역해서 앨범을 만들었어요. 그럼 찬송의 가사 중에 이렇습니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우리를 무겁게 짓눌러도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릅니다.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에 저 가슴 벅찬 노래들이 들릴 것인데 우리는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당신의 밝은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리를 이끄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을 기대합니다.
주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서, 주님 언제나 우리를 함께 계시니 하루, 그리고 또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롭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감옥에 있어요.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루가 새롭겠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 있고 자기를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니 감옥에서조차 그 하루가 새롭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바로 이 고백입니다. 함께 영상을 보시면서 찬양을 들으실 때 그 가사에 우리의 고백을 심으시고 함께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사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아내를 여네. 지나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말씀을 맺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청년의 고백이 있지요. 어제를 생각하니 후회가 되고 오늘은 숨가쁘게 살아가는데 내일은 막막하네. 여러분, 이 고백이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차서 어제를 바라보니 나와 늘 함께 하신 주님의 신실함이 보이고, 오늘을 살려하니 지금 내게 말씀하셔서 내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변함없으심이 또한 보이고, 내일을 생각하니 여전히 두렵고 막막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주인이 되신 그 주님의 계획이 보일 수 있는 그런 삶이 저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 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